오늘은 2026년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고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력에 맞춘 맥추절하고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적으로 따져서 왜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맥추절하고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착화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농촌에 맞는 토착화된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저희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날 못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족이 다 모이는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가볍습니다. 근데 이게 비성성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에 대하여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요.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러면 신약시대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주일을 지켜온 그 유래는 초대교회에 주일날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날 모였냐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와의 차이를 들면서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기독교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시면 여러분 안식교로 가셔야 됩니다. 안식교로 가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습니다. 가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왜 그러시나. 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괜히 말했으면 또 제가 잘못한 거죠 지금.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우리로는 주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안 써있다고 했죠? 왜 안 써있으면 안식일 지키라라고 했지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 맞춰서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못하여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흡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재미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면서 억지로 일하셨다면 내가 재미있게 일했어야 되는데 왜 억지로 일했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죠? 남을 위해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기도 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도 짜증을 내면서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왔는가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해서 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일주일마다 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주일은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 마지막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주일은. 그래서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아니면 첫날을 주일로 지키느냐, 그 차이인데,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이 중요합니다. 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첫날입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주일이 첫날이래요. 주일이 첫날이래요. 첫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첫날을 잘 시작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더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 첫사랑이 잘못됐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만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으시면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허락할 테니까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일하러 가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멈춰야 돼요. 일은 계속하면 능률이 안 올라가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을 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페달을 열심히 돌립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신나게 내려가죠. 언덕으로 내려갈 때 신나게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돌멩이 하나에 잘못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면 그거는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서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물론 응급 환자가 있으면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지켜야 돼요. 지켜서 잠시 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잡고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학교에 수업 시간이 있지만 쉬는 시간을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경기 합니다. 요즘에는 월드컵 보니까 중간에 물 마시는 시간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45분 경기를 쭉 하지 않고 중간에 한 20분 지나서 물을 마시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더라도 5분 내지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공장에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아깝다고 일하는 것,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회의를 해요. 마라톤 회의를 하더라도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쉬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쉬셔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쉼은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휴가를 가서 어디 멀리 나가기도 하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취미라기보다는 배움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행은요, 배움이에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가서 배우다 오는 겁니다. 쉬다가 머리를 식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집에서 쉬라고 했으니까 집에서 쉽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제 본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과 들과 강과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쉬셔야 됩니다. 경기를 하던 선수들이 쉬잖아요. 어디 가서 쉬어요? 감독과 코치 앞에 가서 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할 건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몸도 쉬고 전략을 다시 받기 위해서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쉬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작전 타임을 하는 시간이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안식구 첫날, 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당연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일에 교회에 올 수가 없다면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의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절기 때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오잖아요. 함께 와서 미리 다 준비해요. 준비해서 함께 하잖아요. 때로는 음식을 자녀들이 모아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한 부모님이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함께 누가 준비하든 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사랑한다, 내가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 음식은 사실 표시예요.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우리 자녀들 바쁘고 하면 그럼 외식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1시간 정해놓고, 도시교회 같으면 지금 예배 시간이 3부 예배 시간이에요. 보통 3부 예배 시간, 11시 예배가 3부 예배 시간이에요. 1부 예배 시간 7시, 2부 예배 시간 9시, 그 다음에 3부 예배 시간 11시, 4부 예배 시간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4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 4번 참석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한 번 바쁜 분은 7시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힘들면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고마워 이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알고 있잖아. 뭐 굳이 얘기를 해? 다 알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표현을 하셔야 알아요. 표현이 되어서야 그걸 알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속은 아니에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늘 사랑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속은 아닌데 말로 표현되어졌을 때요, 그 표현이요 내 것이 돼요. 이해가 되셔요? 속은 아니거든요.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표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이나 이것들이요 사그라들고요. 내 표현한 표현의 표현대로 그것이 전달되면 내 뇌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사실은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지겨워 죽겠네. 힘들어. 이렇게 말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뱉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야 돼. 내가 지금 지쳐야 돼. 내가 지금 죽어야 돼. 이렇게 뇌가 받아들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듣지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품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셔야 돼요. 입술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속은 아니지만, 내 속 사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여전히 그냥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릴 때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런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셔요.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옆에 분한테 그렇게 정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로 당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많이 합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만든다니까요. 남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근데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근데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 말로 받으면, 내 생각으로 받으면 나는 그 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떤 말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고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나의 삶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듣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은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고 전혀 달라져요. 설교 준비한 거랑.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가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겠어요? 욕을 배우더라고요.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말은요, 철저하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를 들으면서 배우는 거고, 그것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모국어는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국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모국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주판으로 튕겨보셔요.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에요.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겠는가? 좋은 걸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걸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많은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죠. 1000가지 실수를 했어요. 근데 10가지 잘했어요. 그 10가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 시각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을 볼 때 10,000가지, 1000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있어요.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왼수라도 하나는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만 가지를 쳐다보면서 살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예쁜 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쁜 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날도 감사하시고, 슬픈 날도 감사하시고, 힘든 날도 감사하시고, 넉넉한 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도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성도들이 죽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곧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이내 계속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게 당면한 그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내일 어떻게 입지? 내일 어떻게 옷을 먹지?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로 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다분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걱정과 염려로 살았습니다. 당시 시대는 영적인 그런 물론 일반적인 삶의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였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걱정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았든지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있더라도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지라도 시련을 당해 괴로울지라도 성적이 떨어져 부모님에게 혼인할 것 같아도 어떤 낭망할 만한 상태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맞나요? 가사가 맞는가 모르겠어요. 남들처럼 잘 못 걷는다고 해도 남들처럼 잘 먹지 못한다고 해도 남들처럼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여도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여도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데 잠시 이주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개발이 결정돼서 이제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주해서 살면 이주해서 살 것 때문에 걱정할까요? 뭐 때문에 걱정할까요? 잠깐은 걱정이 되겠죠? 왜? 어디를 가서 살까? 걱정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걱정할까요? 오히려 임시 거주처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마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새 집에 들어갈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게 분명하거든요. 임시 거처예요. 우리의 육신은 임시 거처예요. 우리의 집도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는 어떻게 되든지 좀 괜찮아요. 그러나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하셔야 돼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셔야 돼요. 왜? 임시라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집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지 말고 고쳐서 사셔야 돼요. 그러나 고쳐도 그냥 그 모양이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과 이 땅에서의 집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육신 때문에, 왜 거주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삽니까? 잠깐이라니까요. 잠시예요. 인생은 잠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목적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셨다니까요.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만약에 저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건축을 몰라요. 건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었잖아요. 건축을 몰라도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뭘 몰라도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집을 전문가이신 이 땅에서 목수를 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집을 설계하고 준비하신다니까요. 그 뭐가 걱정해요? 천국에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뭐 장례식에 설교하는 것 같은데 맥주감사절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요. 임시예요. 임시야. 땜빵 하는 거야. 그러면 임시 땜빵은 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가 놓여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 시각으로 살면 감사하게 됩니다.